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생명을 담는 이 그릇이 서로가 이렇게 교회끼리 뭉쳐서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들이 하나씩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모여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모습에 어떤 팔은 크고 힘이 있지만 손가락은 힘이 없고 적은 것 같죠. 그렇지만 팔보다는 손가락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이 쓰임이 다른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좀 사회에서 지식층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됐었어요. 왜? 우리 일제시대 때 이 학교를 만드신 분들이 거의 선교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식층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층 대열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쪽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흡수를 잘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쉽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서로 기도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머리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실수로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쯤, 두 번쯤. 그렇지만 그의 일생 전체가 율법 위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이제는 뭐래라? 이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어 줄게. 이제 너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라는 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막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디냐면요, 지성소에서도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시온자라는 곳이에요. 이
그룹이 있고 법궤 바로 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실 때 그냥 자기만 들어가신 게 아니고 그 휴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찢어버리셔서 이제는 누구도, 모든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던 율법 위에도 다른 율법을 또 주셔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습니다. 구약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제사법을 또 통과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법이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똑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내가 다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시온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내가 공로를 이룸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내가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 4주 전에 제가 설교 드렸을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의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걸 의라고 인정해 줄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걸, 아들을 준다라는 걸 그가 믿을 때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의라고 인정을 했는데 저번 주에 배웠던 구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의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퀴션을 했죠. 하나님의 의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의가 맞는 거냐, 아니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 이루어진 것을 의라고 인정하는 것이냐, 어떤 게 의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낸 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고요, 또 세상과 타협도 했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요. 1%의 그 끈질김이라 할지라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이제 너희 안에 내 믿음을 줬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그 믿음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부어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너 지금 좌절하고 있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믿고 있어. 그리고 네가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할 때 힘든 일을 줄 때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것만큼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만큼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받았는지 10가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두 가지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고 흔들리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세상적인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내 욕심인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가 볼 땐 기도 중에서 제일 황당한 기도가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75살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처음 가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욕심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조카 롯이 전쟁 중에 끌려갔을 때 그 연합국하고 싸울 수 있는, 개인이 연합국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풍요까지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들어주셨던 건 몇 가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는 이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목표에 돌아가시고는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허락한 것,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혀서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까지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복만 임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만 임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웬 떡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 임하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해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이 기도 문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예가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능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일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없는 일을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좀 심해, 이건 아니야 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좀 심했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기도해서 뺄까?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지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는 과부, 정말 그 과부의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물론 조건은 묻죠.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뻔뻔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봐, 하나님 앞에 죄질까봐 기도하다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100% 응답한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줄 거야, 너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대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흔들리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기업, 그 기업까지도 손에 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재밌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개인의 머리로 삼으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죠.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개인이 성전이고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교회라는 말을, 이 교회론이라는 걸 여기다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미국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한 사람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면서 공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